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후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을 만큼의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냉철하게 파헤쳐 보면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은데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잘하고 있기보다 복음을 벗어나서 웃자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조차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또 믿음이 강한 성도나 약한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직후부터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어서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다투었던 그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회심한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던 그때에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회심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니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는 그가 일하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사 그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하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늘과도 같은 바나바와 다툰 것입니다. 왜 다투었지요? 잘 아시겠지만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도중에 전도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이 사람을 전도 여행에 다시 포함시키려고 했고 바울은 반대했지요. 무책임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한 번 중도 포기한 사람이 또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나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둘 다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말고는 전도제의 책임자인 바나바의 권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전도대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바울이 전도대 내에서 바나바의 버금가는 지위와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덕분입니까? 바나바의 전적인 지지와 배려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월권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무엇과도 같습니까? 잘 드는 수술칼 같습니다. 아기가 그리는 낙서 같은 그림을 보고,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낙서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감정이나 관계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이성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와 같은 말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따져보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곧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참 뜨겁게 복음을 전하던 시절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거듭나고서도 곧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뜨겁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사랑으로 작은 자를 배려하며 돕기보다는 이성과 자기 의를 바탕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회개하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역하는 방법도 주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달라졌지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았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검사 같기도 했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판결 내리는 판사 같기도 했는데, 이제는 영락없이 아이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있는 아빠와도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낙서 같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미숙하고 우짜란 신앙생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가 내일에 유익하니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보다 나중입니다. 곧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낼 때에 쓴 글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의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같이 있는 것도 꺼릴 만큼 싫어했던 마가 요한과 같이 일하려고 할 정도로, 같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내려고 할 만큼 그의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개과천선에서입니까? 그가 그전보다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어디서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를 둘러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달라졌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은 나중이 돼서도 자기가 했던 잘못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령 마가 요한 자신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 자신만큼은 다른 눈으로 마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 예수님의 눈으로 마가 요한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가 요한이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불러들이는 것일 테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왜 그가 마가 요한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흘려보냈던 그 기회를 이제라도, 비록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라도 다시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되어서 이렇게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가 고프면 난 배고픈 거 몰라보는 것처럼, 내가 배부르게 되면 그제서야 난 배고픈 거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는 풍족해져서 마가 요한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어디를 가든 배척을 당했고 매맞고 비방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그러워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고난인데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난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성품과 인격이 어째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언제 철듭니까? 자식 낳으면 저절로 철듭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 낳으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도 어른이 안 되더라고요.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여전히 아이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 부모가 철듭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기를 대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내 인격이 얼마나 바닥바도 같은지를 알게 될 때, 또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겠는지 느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철없었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을 갖는 어른이 됩니다. 바울도 비슷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여행하면서 그의 전도대에 마가 요한 같은 미꾸라지 같은 대원이 또 없었겠습니까?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이 거꾸로 짐이 될 때도 많이 있었을 테고, 훌륭하다고 믿고 택한 사람이 오히려 탈을 일으킬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쓸모없다고 내쳤던 마가 요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틀렸다라고 단정짓고 등 돌려버렸던 바나바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사랑과 인격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여전히 마음을 닫아둔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실수하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았다면 설령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빗나가는 일이 없었다면 바울도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바울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을 더 깊은 사랑의 사람, 더 넓은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고 넓게, 더 너그럽고 은혜롭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기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철든 믿음의 사람이 그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좌절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맘대로 세웠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리시는 명령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될 듯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지요?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불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려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뭔가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선 저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당장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평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상황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보내시는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가 하면,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결박되기 때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만류하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줘도 그럴까 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같아서도 내가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가겠노라고 고집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로마로 가는 길이 중도에 좌절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로 29절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들렀다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10중 8구 죽을 것입니다. 블랙홀과도 같은 곳이고 늪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말리는 그곳을 부득불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철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로움입니다. 느긋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믿고 느긋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갈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되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려고 무리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설령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무엇과도 같습니까? 물 같습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거슬러서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내려갑니다. 가야 될 곳은 저 위인데 거꾸로 낮은 데로 흘러가는 물 같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렇게 내려가다 보면 과연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어떤가요? 물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부어지는 물이 끝까지 공급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목적지인 꼭대기까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꼭대기에 닿을 때쯤이면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곳을 다 채운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애둘러 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지만을 향해 가게 되면 그것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땅들을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를 둘러가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넉넉히 3달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 곳을 거쳐서 가게 하신 것은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던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곧장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이라크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까지만 차지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그 넓은 땅들을 다 돌아다니게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종교와 문화가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인 꼭대기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든 땅들을 다 다녀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곧장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서 할 말을 그곳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다 필요해서 불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러 간다고 불평을 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들러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복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느긋하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어질 때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지요. 될 일은 다 되게 마련입니다. 빨리 되는 것이 상책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싶으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러간다 할지라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언제 저 위까지 올라가 보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설령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검사, 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당장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조급해 하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함을 얻었는데 한두 가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검사가 바라보듯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리듯이 그렇게 섣불리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라보며 행하지 않고 검사처럼 판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의심하며 조급해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무리하며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며 불안해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졸장부가 되어버렸던 것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질까요?
언제 우리의 눈에서 힘이 빠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믿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믿음의 은사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천둥이 내려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품 안에서 안심을 하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물붓듯이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살 길, 또한 내게 유익되는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한 길을 찾으며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내려가는 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 찾으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죽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로마에서 할 일들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받게 하여 주셔서 바울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疾병들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낮아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려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길들이 막혔고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너그럽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섬김의 마음으로 낮추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비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결국에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